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급진적인 레디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뺨을 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또 그 외에도 오늘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또 너무 이상론적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가 그냥 왼뺨을 돌려대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더 악해지지 않을까? 더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시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말씀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일종의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가장 오래된 법입니다. 이 법 취지는 본능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복수할 때 인간의 본성에 맡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죠. 기준이 없으면 그 야만적 복수 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수의 현장에는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사실은 사적으로 주어진 법은 아닙니다. 법정에서만 적용하도록, 개인적으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 법책에서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사실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상대가 나를 쳐서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상대의 그 이도 딱 하나 부러뜨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이는 약간 썩어서 이제 빼려고 했던데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의 이도 건강한 이를 빼면 안 돼요. 그걸 이는 이로 하는 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내 손을 잘랐다면 내가 상대의 손을 정확하게 자르면 괜찮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죠? 오늘 본능을 따라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주셨는데, 전통적인 율법의 가르침은 정확한 보상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아웅가품과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법에 이게 틈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법은 있는데 정의는 사라지고 복수와 정오심만 남는 후유증을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39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살려고 했던, 또 주장했던 분이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산상수훈에 큰 감명을 받고 그의 인생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군대, 경찰에 가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신자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악에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당해야 된다는 거. 이게 소위 말하면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 평화론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적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좀 부딪히는 부분이죠. 가능할까? 지금 예를 들면 청강소음이 있는데 밑에 쪽에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올라와가지고 막 과격하게 막 행동하면서 내 뺨을 쳤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뺨을 쳤을 때 내가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1번 참는다. 2번 두 대로 그냥 갚아준다. 3번 왼편을 돌려댄다. 이 현실적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른밤을 친다는 것은 폭력적인 것보다는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 대개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가정하면 오른손잡이가 때렸으면 왼밤을 맞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오른밤을 치거든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해서 손등을 쳐서 사람 반대편에, 상대편에 오른밤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오른손 등으로 쳐야 오른밤을 칠 수 있는데, 이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것이 훨씬 더 모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대놓고 모욕과 멸시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손등으로 맞는 순간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경멸의 태도라는 거죠. 이게 경멸. 너 같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그죠? 굴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보복부에 의하면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복이죠. 그죠? 대가품. 상대방을 구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본능은 보복의 본능이에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거. 내가 당한 아픔 너도 겪어봐야 돼. 뭐 이게 뭐 부부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보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똑같이 응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보복의 원리대로 하면 어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본능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악의 논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날 비극적인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다르다. 주님의 가르침은 급진적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약자가 아닌데도 기꺼이 약자가 되어주는 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잖아요. 힘 자랑하는, 힘을 쓰는 건 쉬워요. 그런데 힘을 억제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러야 됩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데 그것을 누르는 것. 그런데 이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삶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입으면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라. 왜?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자를 하나님이 또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따르는 모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까요? 권리 포기예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면서도 기도를 드리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권리 주장보다 기꺼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화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모멸감을 당할 때 내 명예가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 가장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 내 존재가 업되고 다운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이는 이 내 실추된 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우리 투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진흙탕 안으로 들어가는 셈이에요. 우리의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세우거나 훼손될 수 없습니다. 누가 깎아내린다고 깎아내려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백성입니다.
일일이 보복하고 열을 낼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만 분명히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일일이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굴욕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폭력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폭력에 십자가로 맞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지니고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를 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보복이 아니고 기분풀이가 아니고 나를 가해한 자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폭력을 행하는 그들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 2000년 동안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둘째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는 옷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속옷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겉옷은 안 돼요.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겉옷이 없으면 생존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겉옷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거의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있는 것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의 삶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꺼이 즐거이 이 법정 소송에까지 걸어 내 속옷을 가져오자 한다면 그 돈까지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돈이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급진 중에서도 급진적인 삶이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급진적 이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투쟁적이잖아요. 거의 이전 투구를 합니다. 손해 조금도 안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손해에 관한 한 살벌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권리를 쟁취하고 이권을 두고 다투는 현장은 무섭죠, 여러분. 속옷 하나 가지고도 혈투를 벌이는 세상, 오늘날 세상이 소송전이잖아요. 변호사하고는 언제나 성업 중입니다. 형제간에도 유산으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동업을 하는 친구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 법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권리 주장으로 가득해요. 항상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지킬 건가? 부당한 대우와 재판을 받는 듯 하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속옷을 요구했는데 겉옷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속옷만 내어놓는 것도 그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구하지 않은 겉옷까지 내어놓았다. 이 파격적 행동.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싸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상상을 넘어서 파격적인 선을 베푸는 모습,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 상식적으로 사는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할 때 처음 반응은 이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바보야, 의문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의문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우리와 다르잖아? 격이 달라,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다른 모습, 이게 급진적 행동이고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하는 게 뭘까요? 이런 전혀 다른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삶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모두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아웅다웅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보일 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는 그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속옷을 달라거든 그 옷까지 주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이 파격적 행동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 시대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로마 관리나 군인이 어떤 사람에게 짐을 오리 거리까지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강제 노역을 경험했습니다. 로마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리가 기본이에요. 당연히 그런 노역을 요구당할 때 싫어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 그 지는 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로마의 병정이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권력하에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누구라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쁘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까지 가라는 이 말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주님은 기쁨으로 짐을 지라는 거죠. 자발적 태도.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1, 2도 가기 싫지만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것을 이번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제국의 법을 준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 준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 그냥 더 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어떤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주님이 진짜 나 억울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하기 싫어 버린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과 자원하여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의 태도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 누가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 교회 토요일 날 교구별로 청소를, 이 본당과 밑에 사랑을 막 교회 전체를 청소를 하잖아요. 어제도 어느 교구가 했는지 진짜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오늘 저는 감탄했어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눈여겨 봤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5스타의 청소를 해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돈 주고 용역을 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구석구석 그냥 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보세요. 오늘 또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나만 감동이란가요, 이게? 야,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금요철화도 하신 분들이고,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 할 일이 많지만 피곤한데 왔어.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억지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본당이 너무 크잖아요. 교회가 이 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강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를 강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세금 거두듯이 강제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은 억압이 있어요. 강제로 하는 거. 몰아붙이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원리는 뭘까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태도는 돈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소명입니다. 돈 버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돈 때문에 하는 일은 힘들어요, 여러분. 액수를 자꾸 따지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동기가 복음이고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스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은 진짜 내 눈에 보이는 보스보다 더 높은 보스이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솔직히 다 돈이잖아요. 돈을 주면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그리고 돈만큼 움직여요. 돈의 액수에 따라 행동의 범위가 결정되잖아요. 비자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원리가 작동돼요.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거.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돈을 안 줘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내적인 동기는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소명감이고.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질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마저도 기쁘게 지고 가는 거. 이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게 십리까지 가주는 이 원리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42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무분별하게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품에 있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관대하라는 거예요. 관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 것 분명하잖아요. 내 것. 아무도 손 못 대요. 내 돈, 내 돈이야, 내 거야. 여러분, 물질 문제가 나오면 예민해지잖아요. 날카로워지고 얼굴색이 확 변하고. 우리는 일평생 그 일에 투쟁하며 살았던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성을 어떤 때는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선하게 그리고 매우 품이 있어 보이지만 돈 문제가 나오면 얼굴이 색깔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은 인색합니다. 움켜집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인간은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착취와 강탈의 구조, 뺏고 빼앗기는 시스템이잖아요.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어놓으심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관대하며 흘러넘침, 용서를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70번에 7번, 그 말은 셀 수 없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산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고려하는 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따지죠. 원리 원칙을 따지고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의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모습, 계산 없이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넉넉한 성품으로. 그러니까 그 복음을 경험한 교회는 주님의 품을 닮아 넉넉해야 되는 거죠. 51주를 맞은 우리 교회가 참 부산을 품고, 그죠? 성실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민족을 품고, 또 세계교회를 품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품고, 세계교회를 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농어촌교회, 도시 미자립 교회까지. 여러분, 우리 이게 전부 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또 부임해서 이 로드맨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 코디아 사역, 디아스포라,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까지 섬기는 이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느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것들을 잘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우리 교회, 나의 권리만을 챙기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열방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세상을 품는 교회는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설립 5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온 세상을 품는,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이념보다 높고 넓습니다. 어떤 경계선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관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관대해집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열려요.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즐거이 섬겨요.
어제도 그저께도 금요일날 금요 철회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번에 이제 이게 한 6월달 돼서 치킨을 한번 사야 되겠다. 치킨을 쏘려고 내가 했는데 내가 쏘기 전에 누가 쏴버렸어. 여러분, 나누어 주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푸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상순의 삶은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규칙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주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기심 없이 사랑하라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런 시편 23편에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주변을 끌어안고 섬기고 또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핵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 이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이. 자, 이 정도 삶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삶. 여러분, 앞에 일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따돌림을 당하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무시를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또 돌리면 바보죠. 바보지.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또 왼밤을 누가 돌려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막 침까지 뱉는데 침을 닦으면 안 된대요. 침 닦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마를 때까지. 바보죠, 바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침 뱉고요, 조롱을 하고요, 옷을 벗기고요, 채찍 결지고요. 예수님은 바보였어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바보처럼 살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격차가 있습니까? 내 삶과 세상과 차이는 뭘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다른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 왜 교회 다니느냐?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다름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죠. 누구도 우리와 똑같잖아. 왜 교회 다니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뭘까요? 다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만약 우리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세속화. 세상이 교회를 닮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 있는, 세상을 닮은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립 50일 중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다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차이를 가져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획헌과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꿈꾸셨던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미쳤나 모자란가, 그러나 시간이 여러분 달라요. 아니야,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게 진짜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리는 힘. 나야말로 얼마나 천박하게 살아왔는가. 돈이라면 눈에 불꽃이 튀고 약간이라면 손에 안 보려고 얼마나 영악하게 살았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다 풀어놓지? 어떻게 저렇게 다 포기하지? 어떻게 저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 어떻게 소고를 달라는데 그 돈까지 주지? 오리지를 갈라는데 심리를 가지? 꾸꾸저 하는 대로 어떻게 주지? 저 사람들 뭐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름,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되고 그 빛은 작아도 강력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레디컬한 디사이플, 한 사람이라도 그 주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다른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산상수훈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급진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혁명을 통해서 안 해요. 정치적 힘으로,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띠를 띠고 구호를 외치고 공함을 지르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은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은 몇 번 바꿔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준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규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원리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타산에 안 맞는. 형이 보니까 열받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오신 그 일, crazy, 미친 짓. 죄인을 위하여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당신 바보야. 예수의 삶이 바보 같았다면 나는 기꺼이 바보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강한 분이라야 약한 자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불가능함, 비현실,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냥 좋은 말씀. 아마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야.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산성소년의 말씀을 우리의 재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확인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조폭세계에 가보세요. 그들만의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대단해요. 형제애가 있습니다. 서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단합 대단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훨씬 더 그 이상.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체제와 투쟁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기꺼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시당하시고 환대를 받지 못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손해보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강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밀면 밀리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내 목 다 챙기지 못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몫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대로 법대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국을 찌른 말이죠. 기독교는 좋아요. 기독교는 좋아해서 간디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위선이었기 때문에. 이 간디는 뭐 어마어마하게 옥스퍼드 다닐 때도, 그 영국의 옥스퍼드 다닐 때도 그 백인들 채플 예배 시간 안에서 막 그 인종차별을 당하고 막 구석으로 내몰리고, 그들은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살아. 그 위선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아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저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들고 집단적 이기주의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전통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오리지널한 교회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대안전 공동체를 꿈꾸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지켜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공동체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혼란한 시대 속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깨워주며,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서로가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서로의 노력을 해나갈 때, 이 산상수훈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오기 힘든 레디컬한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은 세상 속에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 세상에서는 전혀 정상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정상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적응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매우 비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현해낼 때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수영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위선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때로는 겁진적
때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다름, 그 차이점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